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화 속에서는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방전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그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 구절은 어디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고 성경을 떠나서라도 한번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발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에 얽매여서 사느냐? 우리는 자유로운데, 우리는 괜찮은데 이런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금방 깨달으시겠지만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마 뭐 좀 무지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몰랐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무튼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종이 되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이 종이 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잘 살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종노릇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9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속국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587년경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해서 또 속국이 됩니다.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이 말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을 때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지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여기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들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그럼 자유하죠. 우리가 어디 속국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기 전에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자유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이런다고 그러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로서리스토에 가시면 여러분들 눈높이에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품들을 우리들이 먼저 사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갖다 놓냐면 가게 주인이 갖다 놓습니다. 자기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먼저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사고 싶은 거 다 사갖고 먹는 게 아니라 가게 주인이 갖다 놓는 것을 것 중에서 우리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유로운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감리교도들에게 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괜찮습니까? 자유합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말 생각해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엄마 나 괜찮어, 애들이 넘어졌을 때 엄마 나 괜찮어 하는 말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근데 반면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일 경우 그 말은 큰 해를 저에게 미치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 여러분들 진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진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 괜찮으십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은 환자, 제가 생각엔 괜찮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게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 안 괜찮습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럴 때 괜찮다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그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괜찮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은 겁니다. 죄에 중독이 남편이 중독돼 있다 그러면 이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무슨 인터넷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럼 이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난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에서 이런 일, 교회에서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병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몸이 이렇게 쪼라들었다 구부러들었다 이렇게 디스톨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들려서 아무튼 몸이 좀 뒤틀려지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나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괜찮아요. 18년 동안 저러고 있었어요. 뭐 고쳐주실래도 내일 고쳐주시면 되지. 뭐 18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이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거기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옳다는 얘기입니다.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 괜찮지 않은 삶을 괜찮게 해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18년 동안 사탄에 얽매여 있던 이 여인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유함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18년 동안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틀리고 그래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눈총에 얽매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런지 막 사람들이 놀렸을 거 아닙니까? 놀리니까 그냥 악에 받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그 세금을 걷는 세무원이 돼갖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 니네들 나 힘들게 했지? 힘들게 하면 있는 대로 그냥 재산들을 빼서 모아서 자기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남이 보기에 번듯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집도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요. 차도 뭐 요즘 말로 하면 차도 아주 그냥 큰 차 몰고 다녔을 거고 어느 때는 여러분 그냥 남 뭐 한 달 내내 벌어야 할 돈으로 한 끼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번듯하게 살았는데 그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삶에 그 영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 볼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키가 작으니까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그래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 에이 꼭 예수 만나야 내가 살아. 뭐 지금 돈도 있고 그런데 괜찮아.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돈 많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 꼴이 우습습니까? 근데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서 저의 삶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다 나눠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던 그 재산을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다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들 자기 삶 속에 있던 그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남의 눈총 속에 얽매인 삶을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나의 약점, 약함, 연약함,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게 참 힘든 노력이죠. 또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보면 화장 안 하고 오신 여자분들 저랑 인사 안 하고 자꾸만 얼굴 돌리시고 이러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가리고 와야 이게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참 지나갈 때도 이러고 지나가시고 그러는데 이 감추고 사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감추고 싶은 문제, 힘들게 하는 문제들 괜찮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 괜찮지가 않습니다. 괜찮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그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영생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남을 미워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그냥 화해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몇 년 전에 이런 목장을 짰는데 목장을 짜면 꼭 이분을 이렇게 이 목장에 넣어드리면 이분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옮겨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저희 교회가 많이 나아졌어요. 4년 전엔 제가 17번을 목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또 걸리고 저렇게 해놓으면 걸리고 금년에는 7번까지로 줄었습니다. 언젠가 단 한 번에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나 가서도 그 사람과 화해하며 잘 지낼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인사 나누죠. 같이 인사 나누는 게 그냥 순서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올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다가 근데 저 사람이랑 싸운 일이 생각나면 그 드릴 제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친하고 좋은 분들한테만 인사 나누지 마시고 혹시 싸운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우리 이거목 권사님이랑 박장수 집사님 이렇게 멀리 앉았는데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화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 괜찮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 쉽게는 안 되겠지만 오래 20년 30년 갖고 계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참 기쁨과 감사한 평강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그 믿는 자,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믿는 자라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믿는 자란 말을 다 한번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 그러면 꼭 뭐가 따라오냐 하면요. 영생이 따라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일이 생겨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로마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를 찾아봤더니 로마서에 믿는 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것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가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풍요로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신나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됐는데요, 참 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뭘 조심하냐면 주일날 제가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 보냈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네. 여러분 한국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좋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주일을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오늘도 무사히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나님을 와서 섬기고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섬기고 가는데 고작 하는 말이 오늘도 무사히냐? 교인들이 안 싸워서 감사하고 사고 안 나서 감사하고 그거 위해서 목회하냐? 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도 주일을 어떻게 오늘도 무사히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 자슈아 킴 선교사님이 쓰시는 말인데 신나게 오늘도 신났다. 오늘도 너무 넘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돼야 하는데 오늘도 무사히.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란 말은 주일날은 내가 절대로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셨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컵에 물이 반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이 있고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반이나 있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알면서 그 잔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생수에서 뱃속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 한 방울 가지고 감사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들의 잔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괜찮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주일 하루 무사히 지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시되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보람받고 오늘도 매안 맞고 지내면 이게 좋은 날입니다. 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께서 주신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희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3장에 보니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말라버린 건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생하는 것을 별 생각 없이 괜찮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 하루 정도 저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재밌는 거죠. 그 사람을 회당에서 그 사람을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 날 이 손가락 몇 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걸 고쳐주십니다. 손이 말라붙어서 자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 괜찮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의 손 잡아주지 못하고 아내 왜 설거지 못해주는 삶 하루라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든 부모의 어깨를 따뜻하게 주물러 드리지 못하는 것 괜찮지가 않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것 하루라도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 번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괜찮으냐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손이 말라붙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날 안식일 날 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성경에 나오는 모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80평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양치고 뭐 이렇게 장인 잘 만나서 잘 지내고.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괜찮지가 않다고 부르십니다.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해라 하고 저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괜찮다고 뻗댕겼죠.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말 못하고 그냥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잠깐만 잘난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양떼들의 휘바람 물고 그러면 됩니다 라고는 그에게 그를 괜찮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도 있고 결혼해서 뭐 하루 뭐 물고기 잘 잡히는 날도 있고 잘 안 잡히는 날도 있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이 괜찮지 않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꿈을 저에게 심어주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저 오늘도 무사히, 오늘 주일도 무사히 와서 졸지 않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 오늘도 무사히 도장 찍었으니까 이 일주일은 잘 살겠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명으로 넘쳐야 되는 삶이 그저 오늘도 무사히 괜찮아 무사태평의 거짓말에 매여 있는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었을 때 신학교에 가니까 막 한국 분인데 막 갑자기 영어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더래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뭐 이 학기 그냥 쫓겨나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교수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또 시험 잘못 봐서 이게 또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딱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선수를 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저는 이번 학기에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큰 교수님이 이 조그만 동양인 학생의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지만 but I do.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 어깨를 흔드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라고 살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이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구부러진 몸이 일어나고 똑바로 됨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랑 제가 오래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살래요. 유명무실한 집사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때 젊어서 그래도 좀 기가 있어갖고 그때 화를 버럭 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화 안 내고 그냥 손잡고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면 아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유명무실한 집사님들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무명유실한 집사님들라고 불러주셨지? 한마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1번, 복음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다. 이게 복음인지, 아니면 2번,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건지, 어느 게 좋은 소식 같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좋은 소식일까요?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게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게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저희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오늘도 헌금 안 하면 무슨 큰 일이 있겠지? 그래서 헌금 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믿음. 그 기대와 그 기쁨.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묶여서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려움, 뭐 안 하면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자유. 근데 진짜 중요한 자유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우리 반주자님 같으면.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어느 문제냐 하면요. 또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11조 내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갖고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유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늦게 나와요. 그냥 갈까 말까 하다 보면 5분 듣고 15분 듣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 나오고 싶은 그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선한 일을 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 보면 그냥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 자유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나오기 힘든 교회 나와야 되고 뭐 하기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합니다. 자유함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유케 한다는 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불평, 불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